오늘은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 책을 보시면 더 많은 성경 구절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두 개의 구절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이 오실 거라고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 것이 성취되는 것이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취되어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성령이 사도행전에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요, 다락방에서 숨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나가 전도도 못했고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아직 교회도 성도도 제대로 익어가지 않았을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셨고 그때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사도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 창세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는 이미 창세기가 시작하는 1장 2절부터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이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함께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게 이 창세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이제 헬라어에서 보면 엘로힘이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단수지만 이 엘로힘이라는 원래 원문은 이게 복수입니다. 책에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복수를 쓰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는 전부 단수로 성경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 한 분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엘로힘과 그 엘로힘에 따른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기가 쉽지 않죠. 세 분인데 한 분이다.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역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본인이 교회에 가서는 목사고 자녀들과 만나 있을 때는 아빠고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로는 또 남편이다 라고 그렇게 한 사람이지만 세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태양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누구나 태양을 보면 태양이 하나라는 것을 알죠. 그런데 하나인 태양을 통해서 태양이 열을 우리에게 보내서 온 지구가 따뜻해지기도 하고 빛을 내서 온 우주를 밝히는 것을 보면 하나이지만 또 다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마치 그것과 같이. 그러나 인간도 태양도 불완전하지만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집에서 아빠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또 집에 가서 그 시간을 보내다 보면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불완전하지만, 태양도 마찬가지로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셔서 성자, 성부, 성령 이 세 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세 명의 서로 다른 객체가 같이 무엇인가를 일하려고 하면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두세 사람 모여서 어떤 일을 주관하다 보면 분명히 안 맞는 것들이 생깁니다. 어느 한 곳을 가려고 해도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한 일치와 완전한 연합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일치와 연합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일치와 연합인데 죄된 본성인 우리는 일치와 연합보다는 분열과 다툼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창조를 받았는데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일치와 연합보다는 분열과 다툼 가운데 살 때가 많은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감으로써 이제 우리도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존재로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함을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분열과 다툼의 사람이 아니라 일치와 연합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지칭하실 때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보혜사는 옆에 써놨죠.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가 쓰입니다. 이 말은 결국 위로자,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 때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지쳐있으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가 온전히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도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성령께서 도우시는 분이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면 성령 충만한 성도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주위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돕는 자로,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성령의 사역이 나옵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성령의 사역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실 것이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예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고 힘들게 했다라고 해봅시다. 운전 중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일상생활 속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떠오른다면, 왼뺨을 맞았다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라는 이 말씀이 그 자리에 생각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생각난다면 더 쉽게 그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겠지만, 아무런 말씀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도 아마 그 사람을 향해 똑같이 욕을 하거나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아줄 수밖에 없다
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이 어느 전도사의 범죄를 쭉 쓰면서 아마 본인이 경험하신 것 같아요. 신학교를 열심히 다닌 어느 전도사가 절도죄로 현행범에 이끌려 갔답니다. 친구의 사업장에 갔다가 현금이 있는 것을 보고 혼자 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나오다가 걸려서 경찰서에 갔고,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가? 라고 물었을 때 돈이 눈앞에 보였을 때 다른 생각이 하나도 안 들더래요. 오로지 내가 저 돈을 들고 빨리 나가야겠다라는 생각만 들어서 그 범죄를 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쓰면서, 만약 그 자리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었다면, 아무리 눈앞에 범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성령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다면 그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면 우리는 결코 추하고 더러운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신학을 열심히 해도 범죄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세상적인 이유로 막 살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에 이렇게 써있죠.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이처럼 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실 때에야만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아멘. 성령의 사역은 책망하시는 사역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와 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양심을 민감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조명하게 되고 양심이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 있죠. 본질적인 죄에 갇혀 살던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사람으로 홀로 설 수 있단 말인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꾸짖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써 있습니다.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분께서 우리를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 가실 것입니다. 성령님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써 나갑니다. 첫 번째는 감동하시는 역사입니다. 사무엘상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나오면서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성령이 그날부터 끊임없이 다윗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수요일 저녁 피곤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 전에 나와 앉아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갔겠죠. 육신의 피곤함을 풀기 위해 집에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놀라운 것은 우리만 감동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까지 감동시킨다라고 하면서 이 한국유리 창업주인 최태섭 장로님의 간증을 실어놨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 중국에서 사업을 했대요. 아직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중국 공산혁명이 일어났고,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요, 근로자들이 사장을 잡아다가 인민재판을 벌이고 많은 사장들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처형당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었대요. 최태섭 장로도 본인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인민재판이 열렸고, 그런데 근로자 중에 한 명이 우리 사장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에게 너무나 잘해주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퍼져가면서 모든 근로자들이 동의해서 안전하게 한국에 귀국했다라고 간증을 써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만약 그날 단 한 명이라도, 아니다,
저 사람을 죽이자라고 했다면 그 당시에 만연해 있던 그 집단적인 광기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것은 분명하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나를 살려주신 것이다 라는 간증을 써두면서 이렇게 글이 써있죠. 그대를 짓밟으려는 사람들이 그대 주위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대가 그대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정녕 믿는다면 결코 두려워 말라. 성령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어 그대와 한 마음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한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언제 그때가 될지는 모르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며 이 감동하시는 성령 역사를 함께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의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아멘. 넘겨보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저 무식한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가 놀라운 설교했던 것도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면서, 성령은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는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라는 의문이 드신다면 우리도 이 두 가지를 적용하고 실천해 봐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핸드폰도 그 어느 누구와의 관계도 잠시 다 멈추어 두고 성령님께, 주님, 제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 필요한 그 부분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 서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과 달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음은 위로의 역사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하면서 성령의 위로라는 단어를 이미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목사님 책을 쓰시면서 사람의 위로는 빈 말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옆에 사람이 좋은 말로 위로해줘도 그 말은 비어있을 뿐이고, 사람의 위로를 아무리 찾아가도 결국에는 공허함만 남을 뿐이지만, 성령의 위로는 채움이고 해결이고 성령의 위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미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만나고 있는 니고데모라든지 우물가의 여인, 38년 된 병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 위로를 경험합니다. 때로 우리 안에는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상처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처들이 어느 순간 드러나요. 말로 드러나기도 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반응으로 드러납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상처와 아픔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어두운 부분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때 우리는 더 건강한 온전한 인격으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를 구합시다. 우리 주변에 또한 성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는요, 놀라운 사랑을 그 가운데 행했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주고 그 안에는 정말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있죠. 사랑해야 할 자를 사랑하지 못해 괴로워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간구하라. 물질을 위해서는 그토록 망설임 없이 금식기도마저 하면서도 어찌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랑을 위해서는 단 한 번의 금식기도도 드리지 못하는가? 라고 쓰인 글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참 보이는 것들을 간구하는 내용이 많죠. 물질적인 부분, 건강의 부분,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안에 사랑을 주셔서 내 가족을 정말 이 사랑으로 내가 품고 내 일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간구하며 이 사랑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소망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면서 많은 말씀 구절이 책에는 적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토요일 날 오후쯤에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 시편 말씀, 적어놓은 시편 42편 5절 말씀이 생각이 되고 그 말씀을 교인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토요일 날 오후쯤 교인들에게 문자로 이 말씀을 발송했습니다. 주일에 만나는 몇몇 성도님들로부터 그 말씀으로 인해 위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100마디의 말보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 읽어볼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이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말씀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지는 거룩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짖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언제나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잘못된 삶을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계속하는 데 대한 갈등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갈등이요 창조적인 갈등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도 늘 마음의 한편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늘 불편한 마음, 여기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갈등이요 창조적인 갈등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 끄십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거룩한 길이 그게 아니잖아. 성령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시고 부대끼게 하시고 불편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삶을 향해 조금씩 움직여가게 될 것입니다. 자유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네. 성령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두 가지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상황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책은 말하는데, 배우자로 인해 마음이 너무나 힘들다면, 자녀로 인해 마음이 힘들다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경제적인 것이나 건강으로 인해 우리가 붙잡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참아내고 그냥 속으로 덮으려고 하지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믿는다면, 저 배우자의 그 모난 부분을 통해 나를 다듬고 계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자녀로 인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나의 삶의 경제적인 혹은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나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이 계신다고 정말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를 거칠 수가 없고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는 자가 누리는 참 자유, 그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능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오며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팔을 동여매었던 밧줄이 불에 탄 사물하기 같이 되어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아멘.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힘을 삼손이 내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동일하신 성령이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책에는 3가지 예가 들어가 있어요. 이주철 목사님 본인이 경험한 예시가 있는데요. 주일날 아침 일찍 예배에 가기 위해 운전을 해 나오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고 무릉덩이에 차가 빠져서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공회전을 해서 차가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찬식이 있는 날이라 일찍 가야 되는데 차를 두고 택시를 타고 가기에 늦은 상황이어서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택시를 불러 늦은 시간입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엑셀을 밟는데 참 놀랍게도 마치 평지에 차가 있는 것처럼 아무런 어려움 없이 차가 나가게 되고 무사히 교회에 도착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적고 있고요. 제2장로님이라는 분이 또한 나오게 되는데 딸 방에 불이 났대요. 이 불이 난 것을 끄기 위해서 집에 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이제 불이 났게 갔는데 평소에 한 번도 소화기를 써본 적이 없는 장로님,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 당황하고 있다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레버를 눌렀는데 이제 소화기가 나갔고 불을 잘 껐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온 경비업체 사람들이 어떻게 불을 껐는가, 소화기를 껐다라고 하니까 믿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안전핀을 뽑고 소화기를 눌러야 소화기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안전핀은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소화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이 제2장로님은 속으로 이것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또 적혀 있고요. 마지막에 비성도 이야기도 있는데 주일 아침에 일찍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예배당에 갔는데 눈이 좋지 않아서 돋보기가 있어야만 책을 볼 수 있는 분이신데 돋보기를 집에 놓고 왔다는 거예요. 난감한 마음이죠. 성경도 볼 수 없고 찬송도 부를 수가 없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날은 그 작은 글씨까지도 돋보기가 없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글자를 보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역사가 삼손과 함께 하신 성령, 홍해가 갈라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함께 하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가 믿는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능력의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열매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열매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과 오랜 기간 사귐이 있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의 인격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기 시작할 텐데요. 어떠신가요?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어떤 열매들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랑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화평과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9가지의 성령의 열매. 과연 이 가운데 얼마나 나의 삶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도요. 이 열매라는 성경의 표현이 참 와닿더라고요. 요즘 봄에 아파트 단지를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막 새싹이 트고 꽃이 피는 것을 봅니다. 참 놀랍죠? 불과 일주일, 2주일 전만 해도 그냥 나무 막대기 같았던 그러한 나뭇가지에 전혀 그 나뭇가지 색깔이나 모양과는 어울리지 않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요. 거기엔 아마 이제 그런 열매들도 맺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딱딱하고 전혀 꽃을 피울 수 없을 것 같이 생긴 그런 나뭇가지 같은 우리의 존재 가운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깊이 있게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차차 그 열매가 맺혀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성령님의 수많은 역사들, 그럼 이제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님을 모시고 받으며 살 수 있는가? 책을 보시면 여러 가지 말씀 구절이 나오면서 기도 중에 성령을 받은 사람, 회개함 중에 성령을 받은 사람,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은 사람, 안수를 통해 받은 사람, 말씀을 통해 받는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책은 물어요. 과연 당신은 성령을 경험했는가? 언제 받았는가? 혹 그 대답에, 그 질문에 온전히 대답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 말씀으로 이제 답을 주거든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책은 그렇게 써있죠. 이 책을 사서 보는 사람이라면 이미 성령이 그 안에 계실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2000년 전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원수였잖아요. 그런 원수에게조차 아무 값없이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볼 때, 우리가 뭐 준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은혜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까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마치 결혼식은 한 번이지만, 결혼식 한 번을 하면 남녀의 관계가 부부가 되는 것이지만, 결혼 생활은 평생 동안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는 한 번에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평생토록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성도들 붙잡으러 가다가 성령 세례를 받아버렸어요.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고 아무런 것도 아니었는데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이 평생토록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라는 표현까지 해요.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겠다, 그런 표현까지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애쓰고 절제하고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다 버리며 성령 충만을 위해 살았던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세례를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가기 위해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주님께 순종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격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을 따라 그것을 참아내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 성령과 동행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 소망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며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